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의 말씀, 구약성경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편 119편 세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그냥 내가 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읽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먼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읽고 나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스스로 생각한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짜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은 일단 읽고 나면 그 말씀의 뜻에 관해서, 즉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33절에는 말씀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34절에는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읽었을 뿐이지 말씀 자체의 진짜 의미,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 말씀 자체는 읽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그걸 배우기 위해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말하는 시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고 배우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저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을 배워야 다른 세상 것에 내 시선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6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그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잘못된 것에 탐욕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편을 쓴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양쪽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여기를 보면 여기만 보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 반대편은 뭐 살짝 흐릿하게 뭔가 인식은 될지 몰라도 거기 뭐가 있는지, 거기 무엇을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게 뭔지 또렷이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 가지로만
쏠리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다 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두고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우린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여러분 과연 어떤 가게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물어보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옷가게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알면서도 정작 소방서가 어디 있는지 119 구급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머릿속에 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 없는 것은 1000번, 2000번을 봐도요, 그게 어디 있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찾아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정말 자기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결국 하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잘못된 것, 허탕한 것에 내 시선 뺏기지 않으려면 결국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에 내 마음을 쏟아야 내 시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진짜 유혹에서부터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리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어디 그렇게 됩니까? 유혹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유혹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고 정말 하지 말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면 결국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다른 것 할 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봄을 통하여서 다른 나쁜 것에 시선을 뺏길 시간을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한 것에 유혹받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에 대하여 담대해지려면 그들에 대하여 내가 할 말이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은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지금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만난 상태에서 쓰고 있는 시편인데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비방할 때 내 입에 할 말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핍박 안 받는 건요, 이상한 겁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세상에서 핍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분명히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란 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는 지금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 있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핍박받고 고난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박해받는 게 진짜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그들을 대항하여 내가 어떻게 내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평소에 봐둬야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드려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술술 나올 것인데 평소에 읽어둔 말씀이 없으면 정작 그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은 있어도 억울한 건 여기 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말이 나오지 못해서 어버버버 하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서 아유 내가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한들 뭐합니까? 진짜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아주 그냥
잠시 찰나의 순간에도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은 평소에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에게 그 실력 발휘할 기회가 오는 것이지, 아무래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1000번, 10,000번 기회가 와도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핍박의 순간에, 고난받는 순간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평소에 말씀으로 내 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위급한 순간에도 쿡 찌르면 내 안에서 복음이 튀어나오고 예수가 튀어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말씀을 배워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법도를 배우고 들었더니 내 안에 자유가 생겨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 시편을 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믿으니 자유로워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전도하려고 하면 가끔 그런 말씀 하십니다. 아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도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뭐 술도 끊어야 되고 뭐 담배도 끊어야 되고 끊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유, 그렇게 다 구속받고 살고 싶지 않아서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견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은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진리 아닌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즉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를 뺏길 것이라는 건 진짜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뭐 도박에 중독이 돼버리고 마약에 중독이 돼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끊고 싶어도 못 끊어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왜냐? 중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유가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고 쫓겨다니는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자유로운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가짜 자유에 속아서 그것을 동경하며 아유, 나는 예수 믿어서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본다 하면서 내 자유 다 뺏겼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자유라는 것은 진리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진리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 말씀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 지식 많아지고 아는 거 많아서 아는 척하고 싶어서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지키며 살고 싶어서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100번, 1000번 읽어서 지식 많다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살아나는 것 절대 아닌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켜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약을 아무리 많이 처방받아서 집에 약 몇 봉지, 1000봉지, 2000봉지 아무리 쌓아놔봐야 그 약이 나에게 무슨 약발이 있겠습니까? 약을 먹어야 약발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약효가 좋은 약, 신약, 구약,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먹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 말씀대로 살고 지키지 않으면 그 약효는 나한테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내 문제, 내 영혼의 병을 고쳐주실 최고 좋은 약으로서 이 말씀이라는 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그 약효가 우리 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삶에 참된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키는 하루가 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의 참뜻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까지 같이 나아감을 통하여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